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영적 지능 지수가 200 이상 되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니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부터 오늘 나에게까지 오는 긴 여정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주시되 크신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여야만 하는가? 자신들을 돌아볼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저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들은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성난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따라올 때에 하나님은 이적을 일으키셨으니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해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그곳의 이름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멀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의 땅, 저 땅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구나.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 몇 명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니 모세요, 우리가 가겠다는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백성들이 살고 있고 성읍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들어가되 가장 좋은 편한 곳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를 얻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니 그럴만합니다. 그러면은 각 지파에서 가장 민첩한 사람 하나씩을 뽑아서 12 정탐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보십시다. 40일 동안 기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오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지역을 간다 그러면은 미리 특공대가 들어가 정찰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 가지고 가는데 40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온 백성은 기다립니다. 우리의 정탐들이 갔는데 과연 그 땅은 어떤 땅일까? 그런데 40일 후에 12 정탐이 다 살아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통합 보고는 민수기 13장 26절에 자, 우리가 40일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것이 과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도인데 2 사람이 메고 왔다. 여러분, 포도 한 송이를 2 사람이 메고 왔다면 그 얼마나 클까?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지금도 포도 한 송아리 길이가 1m나 되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 정말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대해서 13장 27절에 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28절에 보니 그 땅에는 거민들이 그리고 성읍들이 아주 견고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33절에 보니 아낙 자손들을 볼 때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 60만 장정의 가장 궁금한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렇게 축복의 땅이고 성읍도 좋고 사람들도 건강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성을 얻을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정탐들이 말합니다. 31절에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32절에 보니 저들의 마음은 돌변하는데 10사람이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아니 포도를 그렇게 큰 금 메고 왔고 성읍도 견고하고 백성들이 아주 장대하다며 거민을 삼키면 그들은 계속 말합니다. 심지어는 네피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과 싸우던 골리앗 귀골이 장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던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말합니다. 가자!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 가자! 여호수아 갈렙이 그 편을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고를 듣고 있는 59만 9,997명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장정들, 그들의 반응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더라.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도 가자. 여러분, 여기 온 백성들의 결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민수기 14장 1절 이하를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심지어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저들을 돌로 쳐 죽이고 4절에 보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노예라도 좋으니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 사람은 가자고 하라고. 60만에서 세 사람을 뺀 모든 장정들은 돌로 쳐 죽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그런데 14장 10절에 보니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벌벌 떨고 아무도 꼼짝도 못할 만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시는데 14장 34절, 35절 되었다. 내가 다 듣고 보았다. 너희들이 40일을 정탐하고 왔고 그 땅을 악평하며 온 백성들은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고 돌아가자고 그래. 그 60만 장정 중에 세 사람을 제외하고 너희 모두가 다 죽으리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속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 고생을 해라. 여러분이 만일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탐을 하고 온 12사람이었다면 10사람 편에 들어갈까요? 2사람 편에 들어갈까요? 그때 여러분이 거기 장정으로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과거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십시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 아무개가 죽었다. 나보다 조금 더 살았구만. 또 아무개가 죽었다. 좀 일찍 죽었네. 여러분 인생의 길, 믿음의 길, 몇십 년이며 어느 편을 택하여 살아왔느냐 말이에요. 남의 얘기, 옛날 얘기해야 뭐합니까? 내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의 얘기,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돌아보고,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40년을 결정지어 다시 광야로 나가라, 고난을 당하여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그 40년을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이 앞에 보입니다.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제는 저 땅에 정말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에 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은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무양의 새끼 내 자녀 떡반죽 그릇은 물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특별히 28장 12절을 보니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시고 복을 주시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 명심하라.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46절까지 더 깁니다. 내 말을 너희가 어기면 이제라도 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라도 내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 자신은 물론 자손, 짐승, 우양의 새끼들, 축복의 문이 닫히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아멘이신 분 손 드세요. 그 설교를 혹시 들어보신 분 생각납니까? 목사님들이 그건 말 안 합니다. 축복받으라고 그래요. 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죠.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잘 지켜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요, 그 말씀을 저버리면 저주도 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요? 축복입니까? 저주의 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1차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일어납니다. 잘 지켜 행하면 축복이다가 또 고난이, 이방의 고난이 쏟아져 들어오고 300년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고 내가 만나보니 내 마음에 참 흡족하다. 다윗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갑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습니다.
축복이, 큰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던지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니 당시에 제일 좋은 나무라는 백향목이 길가에 뽕나무처럼 흔하고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할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방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땅의 부귀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약속대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금이 돌처럼 흔하다니.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신명기 28장 28절 1절 2 신명기 28장 1절 2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열왕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칭찬을 받으면서 타락의 길을 갑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끌어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상을 허락하더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끝내는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의 지파 하나만 남고 11지파가 도망을 갑니다. 나라가 둘로 째겨집니다. 그리고는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니 온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갑니다. 애굽의 고생보다 더 크고 무서운 고난의 길을 저들은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거니와 정말 지킨 자들에게는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는 고난이야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두 길이 있었는데 축복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고난 저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길은 이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되는 대로 아멘 할렐루야만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낮 시간 보니까 20몇 명이 참여했는데 3분은 아멘, 목사님의 말씀이 다 옳죠, 아멘. 한 사람은 먼 산 바라보고, 참 안타깝죠. 목사님은 오늘도 큰 복이 놀라운 축복이 많은데 안녕하십니까, 난 자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요? 스마트폰 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요? 복은 어디서 옵니까? 나에게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축복이요. 거절하고 예배 시간에 참 어떤 분들은 별난 일 다 해요. 커피를 예배 시간 그 시간에 커피 못 마셔서 큰일 나는 병자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뭡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남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지금 내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어느 길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에는 신비하게 선교사들보다 이 땅의 백성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도 하고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서
가장 놀라운 일은 1907년에 평양의 성령 충만이라, 우리는 뭐 들어본 겁니다. 사진에 저 집회라면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적이 일어나고 깡패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런데 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1910년 8월 뭐 23일이라고도 말하고 25일이라고 말하나, 한일 합방, 일본이 이 땅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어려운 순환이 올 걸 알고 미리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을 잘 지켜가라. 내가 성령으로 도와주리니 믿음을 잘 지켜가라. 정말 어려운 순환,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신사참배를 거절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죽고. 그런데 잘 들으세요. 1938년 9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의 서문교에서 열렸습니다. 그 총회에서 무엇이 결정되느냐?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다 해라. 여러분, 해방 7년을 앞에 놓고 그걸 못 참고 우상숭배는 마땅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홍택희 총장이라는 사람이 일제에 못 이겨 우상숭배 해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북쪽은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택하고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남북이 갈린 상태에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 방송을 켜가지고 진이야 그러니까 예? 지금 세계 나라가 몇 개냐 그랬더니 239개래요. 지금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239개래.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10번째 잘 사는 나라. 그 자료를 보내줘 우리 전도사님 뽑았습니다. 북쪽 1인당 GNP 143만 원, 남한 4,248만 원, 10배가 넘어요. 대한민국은 선진국, 무기를 지금 잘 만들어서 뭐 또 무기 수출 세계 1위가 되겠다고 야단을 하는데, 북한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언제 폭탄 끌어안고 죽으면 뭐 합니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자살로 죽는 게 낫겠다. 제일 가난한 나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안 믿는 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가를 대한민국 하나를 놓고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은 지금도 유효하고, 15절로부터 46절 지금도 유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가정은, 제일교회는 축복의 길,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길을 갑니까? 아니면은 고난과 저주의 길을 갑니까? 잘 살고 고급 승용차 치고 뭐 골프를 치고 낙낙. 여러분,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거 하다 망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나라, 북한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심과 축복받는 비결과 고난 저주의 비결을 보여주니,
세계 만방에 이제 이 나라가 이걸 보여주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은 과연 어떠하냐? 제가 목회하는 40년 동안 광야길로 생각하십시다. 정말 어려움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대로 이제 제일교회도 교인들이 축복을 받아서 거의 다 내 집을 마련했는데 아무개 장로님만 남았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집을 마련하셨다고 그럽디다. 여러분, 이제 지난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기는 믿으나 하나님의 친구인 것 같기는 하나 이스마엘과 에서의 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 그러잖아요. 10년째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 집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돼서 교회에서 피아노도 칩니다. 말로는 그럴 수 있어. 한번 죄송하지만 생각하십시다. 나는 믿는다고 말하나 아직 믿음 없다. 차마 그걸 손들 수가 없죠. 그럼 둘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기는 믿는다. 롯처럼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편을 택하더니 타락하였다. 유황불이 쏟아질 때 부끄러운 구원으로 2딸만 데리고 도망을 했다. 그런 분은 제일교회는 안 계실까? 남의 얘기 아닙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비슷하다 그러는 분. 남의 얘기 말고 나도 어느 편이냐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축복을 많이 보다가 고난의 길을 갑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고도 어렵고 나는 어느 길을 택하느냐를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처럼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드리라면 드린다. 그러면 여쭤보십시다. 손이 없는 겁니까? 손을 안 드는 겁니까? 내가 소속된 팀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이 지난날 살아온 길의 결과예요. 오늘 어느 길을 가느냐를 따라 내 자녀들이 교회가 축복이냐 고난이냐가 결정되는데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죠. 아무개는 참 마음이 곱고 보기 쉽지 않다. 여러분, 이제 여쭤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된다. 손 들까요? 다 속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언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적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갑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큰 믿음으로 큰 축복으로 갑니다. 며칠 전에 또 오래전 친구,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 잘 살아갑니다. 고맙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만나면 고마우신 분, 복받아 잘 살아서 우리 교회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군에서 휴가를 왔는데 집에 가지 않고 수련의 장소로 찾아왔을 때 밤새도록 과자를 먹는데, 이야, 정말 허벌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사는가?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복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고맙소. 여러분, 나는 제1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친구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잘 가다가 도중에 그만 실수를 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립시다.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에 어떤 분이 땅을 산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전세 그걸 들고 가서 담보로 해서 빚을 내서 헌금을 합디다. 잘 살아갑디다. 이적을 보고 아이를 낳았는데 또 좋은 아들을 늦게 늦둥이로 낳았어요. 그 헌금한 후에.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갔소. 어떻게 그렇게 했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봐.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높은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고, 제가 언젠가야 실물을 보여드렸죠. 무릎을 꿇고 죽고.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바울이요, 그대는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는가? 비결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축복의 길을 가십시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 길을 가십시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는 만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참고 말씀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축복이 여러분의 것